창세기에는 정말 드라마틱한 순간들이 많잖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도 바로 그런 순간 중 하나입니다. 한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에서 시작된 일인데 이게 한 가족의, 아니 한 민족의 운명을 통째로 바꿔놓게 되거든요. 내가 내 얼굴을 다시 보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내 자식들까지 보게 하시는구나. 와, 이 말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감정이 담겨 있을까요? 족장 야곱이 한 말인데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 요셉을 다시 만난 것도 모자라 그 아들의 아들, 그러니까 손자들까지 눈앞에서 보게 된 거예요. 정말 모든 세월의 감회가 이 한 문장에 녹아있는 거죠.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배경은 이렇습니다. 족장 야곱이 이제 이집트에서 임종을 앞두고 있어요.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급하게 달려오죠. 혼자 온 게 아니라 자기 아들 둘,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요. 근데 야곱이 손자들을 보자마자 아이고 예쁘다 하면서 바로 축복부터 한 게 아니에요. 먼저 아들 요셉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바로 예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셨던 약속, 그러니까 자손을 번성하게 하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죠. 이건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이 그냥 개인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신성한 약속의 연장선 위에 있다는 걸 분명히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만남의 핵심 사건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 야곱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선언을 하거든요. 이게 그냥 선언이 아니라 가문의 미래를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일종의 법적인 선포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내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제 내 아들이다. 내 본래 아들인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손자들을 자기 아들로 삼겠다는 거잖아요. 법적으로 입양해서 자기 아들들과 똑같은 지위를 주겠다는 선언이에요. 단순히 아이고 내 새끼들 예쁘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전혀 아니었던 거죠. 아니 근데 할아버지가 갑자기 왜 손자들을 입양하겠다고 하는 걸까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당시의 상속 문제와 깊이 관련이 있어요. 이 행동 하나가 상속 고도를 완전히 뒤흔드는 엄청난 파급력을 가진 법적 행위였거든요. 그 핵심에는 바로 장자권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장자권이라고 하면 보통 그냥 재산을 2배로 받는 걸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가문의 영적인 리더가 되고 또 대를 잇는다는 뭐랄까 가문의 미래 그 자체를 상징하는 엄청난 명예이자 책임이었죠. 당연히 전통적으로는 첫째 아들에게 주어지는 거고요. 원래대로라면 야곱의 첫째 아들인 르우벤이 장자권을 가져가야 했어요. 근데 큰 죄를 지어서 자격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이 장자의 2배 몫에 대한 권리가 바로 요셉에게 넘어간 겁니다. 근데 어떻게 요셉이 2배를 받게 될까요? 여기서 아까 그 입양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야곱의 아들로 격상되면서 각각 하나의 독립된 지파를 형성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 아들들을 통해서 사실상 2지파, 즉 2배의 몫을 상속받게 되는 셈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 이렇게 상속 문제까지 정리가 됐고 이제 드디어 하이라이트, 족장의 공식적인 축복 시간입니다. 분위기가 점점 고조되죠. 요셉도 아주 경건하게 전통을 따라서 자기 아들들이 제대로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요셉이 아들들을 데리고 아버지 야곱 앞에 섭니다. 그리고는 아주 신중하게 맏아들인 므낫세는 야곱의 오른손이 닿는 곳에, 그리고 동생 에브라임은 왼손이 닿는 곳에 딱 세워요. 당시에는 오른손이 더 큰 권위와 축복을 상징했으니까 당연히 장남이 오른손의 축복을 받도록 한 거죠. 모든 게 순리대로, 전통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때까지만 해도요. 그런데 바로 이 순간 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집니다. 나이가 많아서 눈이 거의 보이지 않았던 야곱이 갑자기 팔을 이렇게 X자로 교차하는 거예요. 성경 본문을 보면 이 장면을 묘사할 때 그가 알면서 손을 엇갈렸다고 표현하거든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눈이 어두워서 실수한 게 아니라 명확한 의지를 가지고 일부러 손을 엇갈렸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더 큰 축복을 상징하는 오른손은 동생 에브라임의 머리 위로, 그리고 왼손은 형 므낫세의 머리 위로 올라가게 된 겁니다. 모든 전통과 순리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순간이죠. 이걸 본 아들 요셉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아버지 아니에요. 이 아이가 장남입니다.
오른손은 이 아이 머리 위에 얹으셔야죠 하면서 막 아버지의 손을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요셉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노쇠해서 지금 큰 실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 거죠. 자, 이제 정말 이야기의 정점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바로 잡으려고 하는데도 야곱은 손을 바꾸지 않아요. 오히려 요셉을 만류하면서 자기 행동에 숨겨진 아주 깊은 예언적인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나도 안다, 네 아들아. 나도 알아. 하지만 정말로 동생이 형보다 더 크게 될 것이고 그의 후손이 여러 민족을 이룰 것이다. 와, 야곱은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실수가 아니라 두 아들의 미래, 나아가 두 지파의 운명에 대한 명확한 예언이었던 거죠. 그러면 이 예언이 정말 이루어졌을까요? 네,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 조사를 한 기록이 남아있는데 놀랍게도 동생이었던 에브라임 지파에 싸울 수 있는 남자가 형 므낫세 지파보다 무려 8,300명이나 더 많았어요. 이 숫자는 야곱의 예언이 단순한 노인의 바람이 아니라 정말로 미래를 꿰뚫어본 통찰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구체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 단 한 번의 극적인 사건이, 이 엇갈린 손의 축복이 이스라엘 역사에 어떤 의미를 남겼을까요? 이게 그냥 한 가족의 해프닝으로 끝난 게 아니거든요. 이 야곱의 축복이 이후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녀나 후손을 축복할 때 사용하는 일종의 표준 문구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너를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이름의 순서입니다. 항상 동생인 에브라임이 먼저 언급되죠. 이 축복의 말 속에서 에브라임은 영원히 형 므낫세보다 앞선 존재로 자리매김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 먼 옛날 한 노인의 예언적인 행동 하나가 수천 년 동안 한 민족 전체의 정체성에 이렇게나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까요? 참, 말 한마디, 축복 하나가 가진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